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한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게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9장까지 연보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바울이 다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직도 고린도 교인들과의 앙금이 좀 남아 있어요. 이 문제를 다시 들춰내 언급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중간에 보면 디도가 와서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서로 앙금이 남아 있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복되었고 바울을 다시 사모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달해줘서 바울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전체가 다 회복되어져서 전체가 다 완벽하게 바울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그 수준으로 되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은 다시 이제 회복되어 돌아왔지만 아직도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성도들 그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비난하고 바울을 오해하는 그 성도들까지도 품고 그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써내려간 거예요. 그게 오늘 10장부터의 이야기인 겁니다.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의 비방에 대한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평가해요. 10장 1절에 보면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할 때는 유순한 양 같은데 떠나 있으면 강경한 사자처럼 편지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면서 군림한다고 누가 얘기한다고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예요. 그게.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2절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바울이 강경하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강경하게 한 거냐면 고린도 교인들 전체를 향해 내가 강경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나를 향하여서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말하고 비방하는 그들에게 내가 강경하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그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강경하게 사자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을 얼굴을 만나서 대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바울의 반대자들이 생각했을까요?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의 그 온유함을 나약함으로 여겨요. 바울이 관용하는 것을 비굴함으로 여겨요. 바울이 늘 신중한 것을 우유부단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울을 늘 곡해를 하는 거죠. 심지어 바울은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언변이 어눌해요. 말의 권위가 느껴지지 않고 사도다운 풍채가 없다고 심지어 그런 것까지 바울을 비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로는 강력하게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말라고 주문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왜 앞에서는 저렇게 유순한 척하다가 편지로는 강하게 저렇게 얘기해? 사람이 이중적인 거 아니야? 라고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칭찬받아야 될 덕목인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그것을 비난하는 비방거리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을 외모로만 판단하더라는 거죠. 내일 읽을 이야기지만 7절을 봅시다. 7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평가를 받냐면 7절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러니까 외적인 형태만 보고 저는 사도답지 않아. 사도야. 이 사람이 진짜 사도야. 이런 식으로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만 판단하여 바울의 사도직에까지 흠집을 내려고 안달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비난과 비방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4개의 분파로 나눠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편지에서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한 척하면서 뭐 이중적이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을 거짓 교사들이 별걸 다 트집 잡고 비방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1, 2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을 보고 싸우지 말고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4절에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거냐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능력은 모든 궤변, 사람의 생각을 무찌르고 5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자 보세요. 외적이나 외형적인 모습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 저 사람은 잘 싸우게 생겼다. 저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보인다. 영적으로 보인다고 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싸운다고요? 육신의 어떤 드러나는 모습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에 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어떤 결과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걸로 결과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어떤 기적적인 것들과 능력과 어떤 은사와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씩 받아갖고 그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어떤 것들을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주셔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할 수 있는 그런 방망이 하나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방망이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휘두르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육신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육신으로 싸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십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원문에 보면 권세를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휘두를 수 있는 통치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 세상의 통치 권세를 누가 뺏어갔죠? 마귀가 뺏어갔죠. 그렇죠?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그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세상에 돌아가는 그 권력을 쥐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나한테 절하면 그 권세를 내가 너한테 도로 줄게. 이거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건 만약이지만 예수님이 그 마귀한테 절하고 그 권세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세상을 휘두를 수 있겠죠. 그렇죠?
로마도 막 무찌를 쓰고 로마 권력도 무찌르고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도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왜? 도깨비 방망이 하나 가졌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그런 능력 받아서 그거 가지고 일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시험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는 얘기는 그게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세상 방법으로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마음껏 휘둘릴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라는 말이에요. 한때 신사도주의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이게 신사도주의가 이단이에요. 가짜이고 이단일 수밖에 없는 세상의 7대 영역, 8대 영역 해가지고 정치, 권세, 군사, 문화, 종교, 언론 해가지고 7대 교육 해가지고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세상의 맨 위에 서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맨 꼭대기에 서서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말은요 굉장히 거창해 보여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주는 도깨비 방망이를 7개 다 받아서 그거 갖고 내가 휘두르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신사도주의가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뭘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당 만들어가지고 교회의 영향력을 넓혀야 된다고 논리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기독당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기독당 찍지 마세요. 기독당이, 종교가요, 이 기독교가 정치에 발을 들이면 절대로 안 돼요.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고 이 기독교라는 힘을 모아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하나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핑계 삼아 사람의 방식대로 일해서 사람의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그 권력 하나, 힘 하나, 능력 하나를 받아내서 그거 마음껏 휘두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했습니까? 모든 수많은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일했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극복하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일했어요. 남편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갔는데 식인 민족들을 만나가지고 그 식인 원주민들에게 잡혀 먹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그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나도 가서 잡혀 먹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또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원주민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잡아먹었던 그 선교사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너는 남편을 잡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올 수 있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왔다. 그들이 거기서 변화되기 시작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힘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궤변과 교만을 쳐부수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큰 어떤 것을 받아갖고 막 휘두를 수 있다라고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삶을 다 전부 온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싸운다고 하죠.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주님, 내게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능력 갖고 휘두르겠나이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분께 맡기는 행위예요. 철저히 그분의 일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해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 인간들은 해석해요? 저 원수 같은 것들을 물리쳐고 하나님 능력 하나 주세요. 내가 이 도끼병 하나 갖고 저 원수들을 막 무찌르겠습니다. 딱 그게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너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네가 할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은 그건 내 손에 달려있고, 그건 내가 할 거야. 나한테 맡겨. 너는 사랑해.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구도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죠.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성경 한 구절 딱 읽어놓고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받아야 된다고, 오늘부터 지금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능력 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갈 수 없다고, 능력 받자고 계속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자기 생각 거기 집어넣는 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문맥에 따라 읽어야 되고, 성경 그 고린도후서는 고린도후서 전체의 생각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린도후서의 생각 안에서도 성경 전체 그 구속사적 흐름 안에서 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나게 기가 막히게 설교하고 기가 막힌 능력을 보여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거 다 가짜예요.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가짜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 거예요. 6절이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최종적으로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면 뭐가 다시 일어난다고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벌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자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싸웠던 일이 뭐냐면은 그 거짓 교사들과 싸웠던 그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면은 그냥 도끼병망이 하나 받겠습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얘기, 너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복종해, 하나님이 다 일하실 거야, 이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능력 하나 받읍시다. 그 능력 하나만 받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막 그걸 막 휘두르면 성공할 수 있고, 이 땅에 막 복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설교가 훨씬 귀에 잘 들어올까요? 당연히 거짓 교사들의 설교에 귀에 잘 들어요. 쏙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맨날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참고 용서하면서 삽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도가 왜 저래? 사도가 왜 저렇게밖에 설교를 못해? 라고 얘기하니까 사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파가 나눠가지고 사도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늘 나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수많은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도 다 오해, 비난, 비방, 그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극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일하실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상황 속에서는 내 눈앞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는 도저히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결국 드러나게 만들어질 겁니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어갖고 이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니, 복음 전도를 하고 있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면서 왜 목사님 몸 안에 있는 병 하나 치유 못하고 그러고 맨날 그 병 때문에 질질질 고생하면서 하세요? 나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하나님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마음껏 전도 좀 하겠습니다 라고 3번이나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너 힘드니까 이거 다 고쳐줄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어요. 너 그냥 그렇게 해. 그래야 네가 낮아질 수 있어. 그래야 나한테 전부 다 복종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영적인 전투는 도깨비 방망이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섭리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은 막 자기가 이긴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자기들한테 진 걸로 결과가 판정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 나는 그냥 죽어 복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것들을 보는 순간 내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오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내가 도깨비 방망이 막 휘둘러 갖고 하는 일은요, 그 가슴 속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그 고백이 안 나와요. 다 자기 잘나서 교만하고 자랑으로 끝날 뿐이죠.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많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자기가 가진 그 도깨비 방망이 많이 휘둘렀다가 결국 마지막에 안 좋게 끝나는 그런 많은 지도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주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의 방법에 끝까지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